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날카로운 칼에 동물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칼을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어서 꽁꽁 얼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 냄새가 나는 그 얼음 덩어리를 늑대들이 가장 잘 다니는 지역에 딱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물의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한 마리 한 마리씩 다가옵니다.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발견한 그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저 빨간, 왜 안 보여주세요? 빨간 거.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림을 좀 주세요. 저 빨간 거를 이렇게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계속 피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빨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얼음이 점점 녹아버리겠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얼음이 녹아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날카로운 칼날이 이렇게 착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늑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혀로다가 빨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칼날에 의해서 자신의 혀에서 어떻게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았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자기가 배어서 나오는 그 피를 자기 피를 빨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많이 피를 흘린 결과 자기가 쓰러져 결국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늑대가 지혜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지혜롭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늑대가 어리석게 느껴진다 손 들어볼까요? 그쵸?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늑대는 자신의 혀에서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얼음을 그렇게 빨아먹을까요? 왜냐하면 차가운 그 얼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걸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마치 늑대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죽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에 모두가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죄를 먹고 마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범하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데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놈은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누구든지 죄에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함께 딱 붙어버리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파괴시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탐닉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죄에 탐닉하는 순간 하늘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죄에 탐닉하는 순간 기쁨도 사라집니다. 죄에 탐닉하는 순간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문도 막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는 죄와의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구별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죄라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죄라는 그 힘, 죄의 법, 그것은
결코 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포르노 중독이 있다. 그랬을 때 그 포르노를 좋아하고 음란한 걸 즐기는 그 마음은 죄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때 더 이상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죄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속아서 그것이 마치 내 본성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왜 그 한 자매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 얼굴도 예쁘고 뭐 실력이면 실력 또 뭐 누구나 들어갔으면 그 회사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달 만에 왜 자살을 선택했습니까? 죄를 짓는 그 장본인이 자기 자신의 본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겉에서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자매였지만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죄와 놀아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자매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죄의 힘과 권세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물론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죄에 대한 바람도 계속 불어옵니다. 죄라는 놈은 우리의 육신의 틈타서 계속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소욕, 육신의 소욕을 계속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를 쭉 봤을 때 그 한 나라가 정말 흥하고 망하고 나라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그 나라가 잘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키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나라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우리 학생들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그 나라를 흥하게 하고 무엇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법이나 노하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치입니까? 교육입니까? 교육을 한번 바꿔보세요. 뭔가 나라가 잘 될 것 같죠? 정치도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나 많이 정치를 바꿔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아이들이 잘할 것이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 지름길은 바로 방법이나 노하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지도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싱가포르를 생각할 때마다 리칸유 수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싱가포르가 굉장히 부패가 심한 나라였었거든요. 그런데 리칸유라고 하는 한 수상이 선발되게 되면서 청렴결백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로 발전될 만큼 그 나라가 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흥함과 망함은 결국 지도자,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삶 어떻게 가능한가? 방법과 노하우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변화받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정말 좋게 하면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죄로부터 청정한 인생, 죄로부터 깨끗한 그 인생을 살아보려고 수많은 책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계속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죄를 이기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저 자신이 죄의 늪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데 점점 죄의 늪에 빠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하여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고 올바르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속 방법과 노하우를 계속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의 몸에서, 그랬을 때 7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NLT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Thank God,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our Lord. Jesus Christ will rescue me. 할렐루야. NLT는 분명하게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정답은 예수님 그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것은 방법과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고린도서 15장 5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사실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때로는 또 연약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가끔씩 또 때로는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대 의인이었던 누구였습니까? 노아를 보세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인정하는 의인. 그러나 노아도 죄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의 별을 만들 정도로다가 다윗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 앞에서 넘어지고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죄와 함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함께 맞짱 떴던 모든 사람들은 죄 앞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로부터 승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우리 한 가지 더, 두 번째 보시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죄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의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끊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삼손처럼 장사를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게 되었고 결국 죄의 종로를 함으로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죄의 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의 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죄의 힘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과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이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법을 이기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정말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반드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질적으로 정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이 법을 이길 수가 없어. 난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 라고 미리 단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죄의 힘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의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그 습관적인 죄들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죄의 힘과 죄의 법으로부터도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죄에 종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종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서번트입니다.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그라우스 마운틴에 올라가 보면요 정말 밑에가 다 밴쿠버가 다 보입니다. 여기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우리 캐네디언들이 많이 추천하는 것도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어디를 추천하느냐 그러면 그라우스 마운틴 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한번 교회 팀들과 작년인가요? 작년 한번 갔습니다. 근데 밑에가 쫙 보면서 이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참 멋있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곤돌라 안에만 타는 게 아니라 곤돌라 밖에도 타고 있네 지금, 그쵸? 이 간 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쵸? 갑자기 태풍에도 불어서 훅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그라우스 마운틴에 올라가는 이 곤돌라 위에서 한 청년이 나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곤돌라에서 뛰어내렸다. 우리 홍준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근데 물어볼 것도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겠죠.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의 뭐 반의 시체가 돼서 그렇죠? 발견이 되겠죠. 그 다음날 뉴스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절대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특히 임산부들 조심하시고 임산 먹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 곤돌라 위에서 행글라이더 한번 보여주실까요? 행글라이더를 타고서 뛰어내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을까? 행글라이더에 자신의 몸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행글라이더가 움직이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무슨 사람들 리스트 만들잖아요. 해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버킷리스트에 한번 넣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시간 만들어서 한번 동호회 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그냥 쫙쫙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라스마틴 진짜 가갖고 네. 잘 보세요. 첫 번째, 행글라이드를 타지 않고 그냥 뛰어냈던 사람은 왜 밑으로 떨어질까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밑에서 잡아 달리는 거를 그래비티,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가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몸무게가 안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행글라이드 탄 사람에게는 또 다른 법칙이 또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에어로 무슨 법칙이 있는데요. 공기 역학의 법칙. 그러니까 공기를 밀쳐내는, 공기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거를 저항하는 공기 역학의 법칙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공기 역학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을 밀어내고 이기기 때문에 행글라이드를 타면서 유유자적하게 하늘을 나르면서 자유롭게 막 할렐루야를 소리치면서 와우 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의 행글라이더 이거 싫어, 이거 필요 없어, 난 내 힘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순간 행글라이더를 다 벗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똑같습니다. 죄의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계속 땡기고 있어. 죄의 중력의 법칙이 계속 여러분들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정말 염세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 그 죄된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달랑 선택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러면 사망과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의 중력이 잡아다닐 때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함으로 어두운 생각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 떠나가라. 미움의 생각도 떠나가라. 나는 미움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고, 그리고 나를 화평케 하는 존재다. 나는 시기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게 들어온 죄의 생각을 복종시킬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생명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죄의 힘이 바라보고 있고 죄의 힘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행글라이드를 탄 사람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에 행글라이드를 타고 정말 이 그라우스 마운틴에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쭉쭉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충분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esire to love God and people. 자녀들을 미워하는 마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 생명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죄의 법이 주는 생각들을 정말 밀쳐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정말 가려내고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행글라이드를 타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지금 그 성령께서 죄를 넉넉히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 우리 정말 죄부터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참 너무 신묘박측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형제가 자매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형제를 마음에 들었으면 뭐 이렇게 데이트도 받아주고 했을 텐데 너무 싫었던 거야. 참 신기합니다. 싫은데 자꾸 이제 따라다니고 지금. 그래서 이 자매가
더 이상 나 따라다니지 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나 따라다니지 마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하네. 자기가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뒤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라다니지 마라고 하면 그 따라다니지 마라는 그것이 법이 되어서 점점 더 따라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돌아서는 게 맞는 말인데 따라다니지 마 하는 순간 그 말에 계속 영향을 받고 더 따라다니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매가 이 형제로 하여금 따라다니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절대로 이 자매를 따라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안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연애하다가 상처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저 자매보다 더 훌륭한 자매를 만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자매에게 뺏겨버리면 처음에 자매 따라다니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 맞습니다. 내가 집중하면 그 집중한 대상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 내가 죄에 집중하면 점점 더 죄의 늪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대상을 죄가 아니라 어떻게? 죄가 아닌 예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릴 때 나는 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줄까요? 성인병에 걸린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성인병 때문에 자기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아이스크림 먹지 않고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이스크림 먹지 않으리라 일주일 동안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먹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그 자매는, 그 여자분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하면 먹게 돼 있어. 집중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죄라는 놈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할 때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이제는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눈을 확실히 바꾸는 거, 이거 신앙입니다. 눈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신앙의 삶의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Look at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집중시켜라. 이것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도 올라올 것이고 성령의 주신 생각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바라볼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바라본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생각을 붙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생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바라보는 대상을 예수님께 집중시킬 때 거기에 생명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한 가지 그림이 더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을 묵상할수록 이 14장 안에 복음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라.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하니까 come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물이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로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환경의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영어 표현에 의하면
The fear came. 두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서 환경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내가 죄를 바라보는 순간 죄가 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물에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나무 조각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계속 빠지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수록 점점 더 물속으로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Lord, save me.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건지소서. 예수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예수님께 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instantly 영어 표현은 계속 instantly 그냥 물을 마시게 될 수 있잖아요. 물맛 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instantly 주님은 그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손가락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끌어내셔.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의 순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시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혹이 없는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정확한 사건을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유혹과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음성보다는 죄에 대한 어떤 힘에 대한 것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다운이 되고 마음이 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와,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빛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입으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그 죄에 대한 유혹의 힘들이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죄의 힘과 세력들이 있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그 마음의 심령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정말 전적인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쳤을 때 저는 정말 그때 마음의 큰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그 짐들이 순식간에 확 떠나가는 것을 사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한번 존경하게 되었던 그 사모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 짓는 순간에 죄를 짓는데 무슨 죄 짓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는가?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에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그 당시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한마디 예수님을 부르면서 저는 큰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예수님을 죄악의 순간에 바라보고 죄악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은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려고,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내 안에 안 계셔도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을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몸은 없으시지만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이유 한 가지, 십자가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그 이유,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생명의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시고 죄악의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그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소망함을 담아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